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29절 한 절에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 네. 다윗의 형 엘리압이 네가 전쟁터에 놀러 왔다고 했을 때 다윗이 한 대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아멘. 10가지 비밀 계속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10비밀 9번째 10번째입니다. 우리는 황무지, 광야 같은 곳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황무지를 도저히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노라고 하는 5가지 노 메시지 있잖아요. 다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되는 것을 모든 것이 되도록 만드는, 에브리로 바꾸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된다라고 바꾸시는, 응답으로 바꾸시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맛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뭘 준비해놨어요? 절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절대 축복 속에 여러분을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절대 주권과 구원과 계획과 소원이 다 있습니다.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분명히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으니까 질문하면 되지. 그래서 9번째, 10번째 중에서 특히 이 10번째를 여러분이 첫 번째하고 10번째를 알면요, 나머지 이제 부분들은 다 발견돼요. 2번부터 사실 9번까지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구원을 누리고, 구원 안에서 질문하고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것들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주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고 누리는 사람은 어디든지 승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중에 언약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했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 떠난 인간이 사단에게 묶여 있으니까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희생당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겠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시다 를 예언해 놨고 이게 성취가 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떠나가요. 맞죠? 죄에서 해방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요. 그러니까 자꾸 저와 여러분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뭘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가 됐어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가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자꾸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 목사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예수님 그리스도는 되는데 나하고는 안 맞아. 나하고는 갭이 있어. 나에겐 응답 안 하실 것 같아.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이게 불순종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과 제가요,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 다 불신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어른들 세대가 불신하는 거예요.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 다 받거든요. 언약 대신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홍해를 가르고요, 애국군 다 수장시키고요, 광야 돌았는데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하나님이요 물도 주시고, 밤에는 뭐예요? 추우니까 불기둥,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 옷도 헤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역사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신발도 안 떨어져. 근데 어마어마한 역사를 딱 봤는데 그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지도자들의 하나님이고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화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와서도 말씀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그냥 그런 자세 있잖아요.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지, 목사님이나 그렇지 나는 아니에요 이러면요, 이게 나랑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저 다윗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저
주의 종들에게 아니면 저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에게도 역사하십니다 하고 아멘하고 여러분 끌어당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끌어당기시고 그 언약을 끌어당기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했습니까?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뭘 했어요? 시편 78편 70절 72절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니까 저는 다윗의 응답받은 비결 중에 하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하는 두려워한다는 건데 하나님 늘 기억한다는 거예요. 양치기 하나를 하는데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양을 쳐요.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이제 저도 이제 옛날에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이제 내가 일을 잘하면은 나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면 사람들이 날 좋게 보잖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 어떻게 볼까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따라오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거니까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팔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시간 많이 나니까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시를 쓰고 찬양하고 작사 작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때 하나님이요 다윗을 발견한 거예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언제요? 목동 시절에. 요때 하나님이 뭘 하는 걸 누렸어요?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지금 안 좋은 상황, 어려운 상황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서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절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다윗이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온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뭐예요? 다윗의 형들이 아니라 누굴 선택해요? 막내인 다윗, 목동인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그 머리에 기름을 부니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부터 왔어요? 이미 왕 되기 전부터, 왕에 대한 언약 받기 전부터 이미 다윗은 그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언약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날 이후로는 뭐가 왔어요? 성령 충만. 그때 이때 이제 성령 충만인데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요때 하나님의 언약이 충만해진 거예요. 말씀 충만한 거죠. 뭔 충만입니까? 언약궤와 성막, 성전. 그 언약이 들어온 거예요. 언약궤, 언약, 성막, 성막을 넘어서 성전.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는 그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그 증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뭐부터 했다고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보면 나왔죠? 뭐라고 했죠? 나는 어디 살아요? 궁전에 살잖아.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휘장, 텐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지어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냐? 어느 족속들이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냐?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너는 지을 수 없다 그래요. 왜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 성전 지을 준비는 할 수 있죠. 평생 성전 지을 준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붙잡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을 위한 나의 미션까지도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에 대한 미션과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찾으셔야 돼요. 내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과거를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내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질문 안 하시면 못 찾아요. 계속 질문하세요. 막 힘들다 어렵다 상관없어요.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다윗에게 응답 주셨냐? 악신이 떠나갈 만큼, 사울왕이 붙었던 있던 흑암이 떠나갈 만큼, 하나님 나라 임한 만큼 이 흑암이 떠나가요. 하나님 나라 임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런 응답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돼요? 속지 말라. 속지만 않으면 된다니까요. 자꾸 속아요. 왜 속냐? 현실 보고 사실 보고. 그 현실 보고 사실 보고 속는다니까요. 왜 현실과 사실이 보입니까? 인간이니까 육신의 것이 보이잖아요. 이게 보여요. 아니 기름은 받았는데 왕은 아니잖아요. 아직
그죠? 왕 아닌데 그 현실과 사실 보면 도망자 되지 않았습니까? 맞죠? 오늘 말씀만 봐도 뭡니까? 형이 미워하잖아요. 핍박받잖아요. 현실과 사실 보면 좋은 게 한 개도 없어. 그죠? 조금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요, 현실 사실 넘어서 이제 진실을 보죠. 근데 알고 보면 요건 좀 이제 위인이라는 사람은 진실 정도까지 보는데, 이걸 넘어서서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 영적 사실, 영적인 이유. 오늘 영적 사실을 본 다윗이 전쟁터에 왔는데 막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니까 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 모욕하는 저 골리앗하고 아무도 안 싸웁니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엘리압이 야 네가 교만해서 양은 어디다 두고 네 왔냐, 놀러 왔다 전쟁터에 너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많은 질문과 많은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왔다는, 영적 사실을 봤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질문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은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은 하나님 계획이자 하나님 뜻을 전혀 안 보는 거죠. 그러니 저는요, 다윗이 왜 응답받았냐? 그러니까 문제를 딱 당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제가 지난번에 말씀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다윗이요,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할 때 우리 역발상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게 다윗에게 뭐가 됐다고요? 전부 다 발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그 모든 과정이, 제가 얘기 드렸죠? 누굴 만나요? 지역 유지들 만나고 자기 부하 신하들 만나고 앞으로 제사장할 사람 만나고 모든 사람 만나고 사람 키우는 시간. 위기인 줄 알았더니 기회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돼요.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본 거예요. 내 문제를 내 눈으로 안 봤어요. 여러분, 실패 안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면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명상하는 사람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예. 초월해야 된대요. 넘어서야 된대요. 예. 나라고 하는 아집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불교가 해탈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불교 얼마 수준이 있는지 아십니까? 네 중심으로 살지 마,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기독교인 뭐라 그래요? 사실은요, 이게 자꾸 놓쳐버려요. 우리가 복음 누리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훨씬 높아요. 걔네들은 뭐 해탈한다 그래서 해탈이 됩니까? 나중에 벗어나집니까? 잘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이 승리한 이유를 보세요. 황무지 같은 상황이 왔어요. 광야 같은 상황이 왔어요. 여러분, 그 황무지와 광야 같은 상황이 오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현실 사실이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맞죠? 근데요, 여기 안에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요 광야 같은 황무지 같은 그런 상황에서 막 방황하는데, 아까 하나님 앞에서 그랬죠. 무슨 얘기예요? 요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오전에 강단 때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이 복음을 붙잡아라. 강단 붙잡아라. 삼원을 얘기하고 복음은 우리 주인 고백, 구원의 길, 언약기도 이거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 보세요. 그리고 아까 하나님 앞에서 서라 한 것처럼요, 요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자가 됐어요. 도망자가 됐는데, 도망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요, 도망자가 됐는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몇 주 동안 말씀드렸죠. 사울왕 안 죽여요. 왜 안 죽이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종을 해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답을 어디서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의 답입니다. 사람에 대한 답. 그걸 어디서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얻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에 대한 답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사람한테 걸리십니까? 그 사람에 대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어보세요. 엄마가 그래요, 아빠가 그래요, 아니면 뭐 직장 동료가 그래요. 그러면요, 그거에 대한 답이 안 나잖아요. 그럼 직장 동료 중 이상한 인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이상한 얘기 계속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시달려야 돼.
영적 문제인 사람 있다니까요. 아니 옛날에 우리 교회 이제 있었던 랩런트, 이제 간호사로 있었던 랩런트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의사가 찾아서 의사들이 이상한 짓을 막 하는 거, 이상한 말을 하고 막 성추행도 진짜 많아요. 그거 딱 당하는데 제가 얘기 딱 듣는데 와 이거는요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 그 현장이에요. 아 저 의사 선생님 왜 저러지? 창세기 3장 6장 12장 복음의 눈을 안 보잖아요. 실제라니까. 실제요. 간호사한테 맨날 밥 먹으러 가자고 1대1로 막 나쁜 짓 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실제로 랩런트들이 현장에 임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현장에 뭔가 사단의 어떤 역사와 이 흐름들의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답이 나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답이. 하나님 말씀에서 답이 딱 나셔야 돼. 그러니 뭐 여기 사무엘하 15장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는데 뭐라고 합니까? 언약궤 안 가져가요. 그리고요 시므이, 이 시므이가 막 저주하잖아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해요. 여러분 요 도망자 사건에서 주권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면 나를 여기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니까 나는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면 난 죽을 거다.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선이 여기 있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할 거다. 나는 내 마음대로 안 살 거다. 하나님 마음대로 살 거다.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 일에 대한 결론, 일의 결론이 하나님 안에서 안 나요. 사람들이 전부 다 황무지 같은 그 상황만 봐요. 현실만 봐요. 그러니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요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도 똑같이 해보라니까요. 문제 생겼다 이번 주에 어려움 왔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행해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하나님 다윗이 이랬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결론 내요. 여러분 어렵게 만든 사람 있다. 욕하는 사람 있다. 감사하시면서 뭐냐, 하나님 다윗이 시므이가 막 쫓아오면서 저주했는데 저 사람이 나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나를 복 주세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날 축복해 주세요. 이것도 이제 사람에 대한 답이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안 걸린다니까. 이게 우리가 자꾸 걸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이게 결론이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깐 멈추는 시간이 없으면요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딱 멈춰서 말씀을 가지고 딱 봐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갖고 있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랑 나 이 사람만 만나면 자꾸 걸려. 그러면 그 사람 만나기 전에는 충분히 복음 누리고 만나는 거예요. 통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다르게 보여요. 자, 그래서 모든 상황이에요. 모든 상황 질문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 블레셋과 싸울까요? 어떨까요? 싸우러 가라. 싸우는 거예요. 매복해라. 매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질문하고 순종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하나님 음성 안 듣지만 지금은 어떻게 들으면 돼요? 모든 상황에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이 나면 그때 도전하고 실천하고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요 도전과 실천은 언제 하는 거예요? 말씀과 답이 난 만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막 앞서만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자, 형님들의 미움을 받았을 때도 오늘 말씀에 형님들이 미워해요. 그래서 뭐합니까? 사실 29절 봤는데 28절에 엘리압이 욕을 하고 있잖아요. 맞죠? 욕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형은 욕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거랑 비슷한 내용들 많이 나오죠. 요셉 보세요. 요셉이 뭡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형님들은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여기 먼저 보내사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들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앞으로 이 흉년 시대를 대비하고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당신들을 앞서 그래서 먼저 보내셨다. 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죠. 그래서 보세요. 형님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 골리앗하고 싸워요. 골리앗이 뭐랍니까?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막 다윗을 저주하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그렇게 모욕하고 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네 목숨을 나에게 붙이실 것이다. 그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응답받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평상시에 돌팔매 연습을 했지만 사실은 대인전은 이게 처음이잖아요. 맞죠? 거의 뭐 사자, 곰, 뭐 늑대, 여우 이런 거 상대했는데, 사람 처음 상대하는 건데 오히려 더 쉬워. 돌 5개만 끝나. 아니, 온 몸을 투구로 가리고 막 가렸잖아요. 근데 한 방에 달려가면서 던졌는데 날아가갖고 여기 꽂혔어. 이마에 박혔대요. 얼마나 세게 날아갔으면. 한 방 맞고 뇌진탕 팍 와서 푹 쓰러져서 기절해버렸어요. 다윗이 칼이 없잖아요. 힘도 얼마나 좋은지. 옆구리에 있는 칼을 이따만한 걸 빼갖고 목을 쳐버렸어요. 댕강. 그 순간 모든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 모든 블레셋 사람들 다 알아요. 그날 이후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사람 다윗 다 알아요. 다윗이 무명이었잖아요. 맞죠? 이날 이후로요, 미움받고 어려움 당하고 막 욕먹고 그랬던 다윗이요, 온 이스라엘이 아는 장군이 되버려요. 이게 오직 유이성 재창조를 간 거고, 황무지 같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어느 날 때가 되면 이렇게 높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때를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높이시고 하나님 여러분 이름을 높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황무지 같은 상황을 뒤집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집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7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굴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천만인이 여러분 에워싼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막 사람들이 여러분 원수들이 와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 배경이야. 여러분 보호자예요.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누가 찾아와도요, 여러분 삼킬 수 없대요. 찾아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서 이런 시편 27편 이렇게 말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다윗이 이게 인생 고백이라니까요. 그냥 여러분 심심해서 내가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삶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이 고백을 남겼는데, 이 전부 다 고백이 뭐예요? 요 황무지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요렇게 되어진, 안 된다고 하는데 되어진 요 증인에 대한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 답이 날 때까지 붙어보세요. 이거는 해야 됩니다. 한 번은 여러분 벽을 깨봐야 돼요. 말씀을 갖고, 그래요 하나님 나 말씀 따라갈 거예요. 어떤 경우도 나 이 말씀 잡고 난 승리할 거예요. 딱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응답받는 인생은 질문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질문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질문하면 안 됩니다. 이게 데카르트 같은 사이코 나와요. 이 데카르트가 어떤 사람이냐? 의심이 많은 사람이야. 뭐든지 질문해. 이게 뭐야? 이게 나무야? 이 나무는 뭘로 만들었어? 이렇게 하고 질문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사이코냐면 막 다 모든 걸 다 의심하는 거예요. 나는 존재하는가? 나는 진짜야? 내가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존재하는 게 맞나? 근데 여기 계속 의심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지금 나를 의심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 생각하고 있는 나는 가짜가 아니잖아.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어? 유명한 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존재해야 안 해요? 생각 안 하면 존재 안 합니까? 그죠? 근데 그런 말까지 나와요. 이 사람들이 사상 제가 연구해봤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말들이 왜 그렇게 나올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은 질문 하잖아요.
여러분 병 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질문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네, 시달려요. 제가 어떤 이제 청년하고 옛날에 막 상담 사역을 했는데 이 친구가 수많은 질문을 많이 던지는 친구인데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잘 안 던져요. 자기 상처에 걸려갖고 그 어렸을 때 자기가 당했던 상처가 지금 나이가 저보다 몇 살 어린데 지금까지도 그 상처에 잡혀있어요. 30대 이제 후반 들어섰는데 지금까지도 그 상처에 그대로 잡혀있어요. 안타까워요. 너무. 질문하는 인생 누구 앞에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1대1 하세요. 1대1. 신앙인은요 1대1입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보세요.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서밋 타임, 고요한 시간을 갖고 서밋 자세, 서밋 그릇, 특히 이 자세와 그릇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말씀이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재해석, 재조용, 재창조해야 그릇이 깨져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눈으로 보면요, 내가 간장종지다 그러면 간장종지의 눈으로. 그럼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되는 시야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봐요. 그러면 요 옆에는 안 보여. 그죠?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틀에서 보면요, 그 틀 안에서밖에 안 보여요. 이게 깨져야 돼. 여기가 깨져야 돼. 응? 그러면 다 보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기준, 내 생각이 엄청 나를 잡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요걸 깨는 이제 1대1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소통하는 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문제를 내 눈으로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일 우리가 해야 될 숙제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면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아까 얘기했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이때 올바른 판단, 선택,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문제 오면요, 대부분요 어떻게 됩니까? 패닉 상태가 왔어요. 풍랑을 만나니까 모든 배에 탄 사람이 패닉 상태가 왔어요. 이제 다 죽었다. 죄도 다 죽이고 이렇게 다 같이 죽자. 완전 패닉 상태죠. 정신 돌았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정신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젯밤 주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이 배에 탄 사람 다 너에게 맡겼다. 반드시 우리가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 말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줘요. 여러분, 서밋타임 자세 그릇을 가지고 시대와 여러분 문제와 현장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누리세요. 여러분 만난 사람이 마귀에게 어떻게 잡혀있는지, 죄에 어떻게 잡혀있는지, 하나님 어떻게 떠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걸려들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봐야 돼요. 저 사람이 12가지 문제, 나 물질 성공이 어떻게 자리 잡았지? 보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 딱 가보면요, 사람들이 죄다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육신적인 거 얘기해요. 그죠? 뭐 투자, 뭐 돈, 아니면 놀러 가는 거, 세상적인 거 다 얘기한다니까요. 그거 외엔 얘기하는 게 없어, 주제가. 자기가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어려운 거 얘기하고, 술 마시면 막 힘든 거 얘기하고, 관계 힘든 거 얘기하고, 다 그런 얘기라니까요. 다 뻔해요. 왜 그러냐? 전부 다 인생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창세기 3장의 고된 그 시달림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돈을 벌어도 뭐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돈을 막 열심히 버는데 아내들한테 갖다 주는데 자기는 집에 가도 아빠 대우도 못 받거든.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고쳐야 돼요. 아빠를 대우해줘야 돼요. 아빠를 진짜 딱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최고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 잘 안 해요. 뭐 여자들은 이렇게 막 남편이 돈 벌어오면 이렇게 잘 쓰고, 남편한테 너는 내가 애들 하루 종일 집 보는데, 너는 하루 종일 애기 보는데 너는 주말에라도 애기 봐라 막 이러고 막 싸운다 그러죠. 막 아니 그 남자들은 뭐 이러면서 내가 뭐 돈 버는 기계냐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그럼 난 애 보는 기계냐 하면서 서로 싸우고 막 네버엔딩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안 끝나요. 막 계속 싸워요. 제가 딱 보면은요, 이게 뭐냐면은 가정 안에서의 막 복음과 질서가 많은 게 막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면 남자는 애 보면 안 되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뭔가 모르게요, 막 복음 아닌 기준, 나 기준으로 막 소통 안 되는 막 기준을 가지고 네가 많이 내가 많이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막 페미니즘 같은 거 나와서 요즘 젊은 청년들이 많으니까 또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막 사상 같은 거 잘 보셔야 돼요.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걸려드는 거죠. 여러분이 선택과 판단을 말씀 안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말씀 안에서 자꾸 인도를 받아야지, 잘못하면요 세상이 막 쓸려간다니까요. 너무 무서워요 요즘은요. 저는 그걸 랩넌트 사역하면서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은요, 응답은 어디서 옵니까? 절대자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절대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 뭐 아까 우리 또 시편 계속 봤었는데, 한번 시편 27편 한번 보죠. 한번 보세요. 펴보세요. 제가 사실 어저께 이 말씀 막 묵상하면서, 그래 맞아, 시편 말씀, 뭐 다윗의 시편이 많은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또 27편이거든요. 자, 7절부터 보세요. 같이 읽으실 분은 읽으셔도 됩니다. 7절부터. 자,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앞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는 거죠. 내가 전쟁이 일어나도 태어난다. 내가 평생 바라는 일은 뭐예요? 내가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래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최고 목표래요, 다윗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응답받았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목표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목표예요, 인생에. 맞죠? 성공하는 게 목표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나를 찾아라 그랬더니 내가 주님 찾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저는요, 이 말씀에 진짜 은혜가 됐거든요. 이 말씀이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진짜 어느 날 세상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세상 사람이 나를 다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려. 저는 이 말씀이 어느 날 내 마음에 레마로 꽂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그 말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엄청 회복이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버려도 하나님 안 버리십니다. 맞죠? 이런 언약을 잡아보세요. 저는 그 고백할 때 제 영혼이 회복됐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제적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나를 막 공격하는 자들이 많죠. 다윗은 공격자들이 많았어요. 실패시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절대를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하나님 나를 안 버려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었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로 확실히 믿었도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응답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기다리셔야 돼요. 그게 절대예요. 절대를 믿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절대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절대를 믿는 사람은 내가 설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절대로 이룰 때까지 뭐예요?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그 언약을 이루기 전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맞죠? 이미 하나님 붙잡게 하신 거죠. 이미 질문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인생이 됐다? 절대를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요걸 보지 말라니까요. 지금 내가 좀 안 되는 거. 그 여러분 자꾸 되고 안 되고에 제가 치중을 하게 되면요. 그 되면 또 교만해진다니까요. 안 되면 낙심되고 되면 교만하고 요거 여러분 빨리 버리셔야 돼요. 돼도 그리스도 안 돼도 그리스도. 아셨죠? 아멘. 그 자세가 저는 솔직히 제가 얘기 드리면 제가요. 랩넌트 WRC 하면요. WRC 최악의 스텝이 있어요. 그게 무슨 분인지 아십니까? 네, 교통부입니다. 교통부요. 여름 랩넌트 대회 내내 다른 애들은 그래도 실내에 있고 좀 시원한 데 있고 그럴 때 많은데 우리 애들은요. 다 주차장 가 있어요. 여러분 그 WRC 때 여름에 킨텍스 바깥에요. 1시간 나가 있잖아요. 땀이 비 오듯이 합니다. 거기 거의 하루 종일 교대로는 물론 나가 있지만 나가 있고 거기서 막 주차 관리하고 사람들이 막 주차 관리하면 막 욕해요. 욕 듣고 밤에 막 사람들 차 탔는지 안 탔는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 확인하고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저는 그 부서를 10년 넘게 일했어요. 근데 그 10년 넘게 일을 하면서 스텝을 하면서 제가 왜 그 부서에 왜 들어가는지 아세요? 왜 들어가서 그거 헌신했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진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딱 가갖고 진짜 눈에 보이지 않게 다 숨어서요. 다른 부서들은 막 찬양하는 부서 막 영광 받고 자기들이 뭐예요? 막 앞에 나가갖고 물론 하나님 영광 돌리지만 자기들이 막 사람들한테 막 찬양 사역자 막 이렇게 인정받잖아요. 인정도 없어. 알아주지도 않아. 아무도 몰라요. 고생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 근데 탁 처박혀가서 아이들이 힘든 데서 그 부서하고 계속 일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많이 배운 게 뭐냐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걸 많이 배웠어요. 근데 지금 저는 그래서 누가 인정해주든 인정 안 해주든 상관없어요. 왜요? 저는 스텝이나 많은 걸 하면서 뭘 배웠냐면 남들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배웠어요. 조용히 숨어서. 여러분 그런 훈련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남들이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 그게 기준이 되면요. 알아주면 좋고 안 알아주면 힘들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전부 다 기준이요. 왜 자꾸 황무니같이 어려운 인생이 되냐?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그때부터 그 안 되던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이고 거기 안에는 축복이 숨겨져 있고 질문 조금 해봤는데 하나님은 이미 절대 계획 속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죠?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이미 구원 안에서 다 받았어요. 끝이에요. 그죠? 예수님 다 이루셨어요. 끝났어요. 이미 여러분은 끝났고 이미 승리는 보장된 거예요. 뭐 내가 승리하겠다 아니에요. 이미 승리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비밀을 여러분 잘 찾는 방법이 있어요. 10 비밀에 있는 단어들 있어요. 그 단어들 가지고 묵상하세요. 묵상은 뭐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하고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단어들 묵상하면서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 계획이 뭔지 질문해 보세요. 질문해 보면 요 비밀 단어를 가지고 질문하고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의 나의 것이 나올 거예요. 나의 것. 제가 지금 4주 동안 드린 위에 있는 타이틀 되는 모든 이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와서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내 거를 조금씩 찾게 될 것이에요. 요게 여러분 결론난 만큼 안 흔들려요. 그래서 늘 질문하고 물어보면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요?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그래서 욥이요.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대답해 달라고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만나고 주님 내가 물어봤는데 하나님 답을 주셔서 내가 여태까지는 머리로만 알았는데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내가 눈으로 보고 제 속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욥기서 한번 이 말씀 한번 찾아보죠. 바로 뒤니까 바로 앞이죠. 욥기서. 제가 어저께 준비를 하다가 이 말씀 두 군데를 찾아봤는데 속지만 않으면 된다. 근데 욥이 했던 말을 한번 보세요. 욥기
10장 4절 보세요. 욥이 한 말이에요.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근데 요거를 여러분 욥기서 나중에 보시고요. 욥기서 30 우리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다 봤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다 보고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내가 다 했다. 자, 30장 20절. 욥이 한 말이에요. 자, 왜 이 말들을 읽어보면 여러분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 보고 계십니까? 육신의 눈이 있어서 다 알고 계십니까? 이런 말 우리도 많이 해요. 이런 말도 많이 하죠. 20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요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 기준이 얘기해. 내가 원하는 때 응답이 오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증거가 나타나고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니 욥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똑같아요. 결국 인간이 제일 싸워야 되는 건 제가 누구 중심이라고 했죠? 나 중심. 성경을 보면요. 결국 문제는 어디서 오냐? 나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10가지 비밀을 못 깨닫는 이유 아니면 내 인생에 대한 답을 못 깨닫는 이유는 하나예요. 계속 나라고 하는 기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좀 넘어서야 돼요. 이제 그 흐름을 이제 벗어나야 돼요. 그 흐름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끝난 거예요.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누리면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 응답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뭐기도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르게 질문하고 나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이란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그 모든 벽을 깨고 모든 안 되는 것을 깨고 모든 할 수 없는 것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 기준,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는 모든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언약을 따라가게 하시고 나 중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언약을 붙잡습니다. 도와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행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